200여 년, 2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을 갈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이 성막은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성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성막과 지성소와 성소로 만들어져 있죠. 예. 그런데 이 성막 안에는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는 뭐로 만드느냐?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등대에 비치는 그 불빛이 성막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대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하면 이 등잔의 불을 계속해서 밝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등대의 모습이 어떤 등대냐? 등잔이 어떻게 생겼는가? 등잔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있어요? 7개 이렇게 있는 그거요. 7개 이렇게 있는 그게 바로 그 구약 성막 안에 있었던 등잔의 모습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에 불을 밝히는데 그 필요한 기름은 누구 보고 가져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게 하고 그 불을 끄지 않도록 살피는 것은 누가 했다? 제사장들이 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로만 가능했다. 이 감람나무는 이 감람기름 아주 특수한 기름인데 지방이 한 60% 함유된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탈 수가 있는데 올리브 가운데서도 가장 최상품의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기름은 나오는데 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이게 되어지면 연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전혀 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성전을, 성소를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다. 그랬는데 이것은 뭘 요구하는 거냐면 참된 봉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로만 해서 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헌신과 봉사가 요구되어지는데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막의 내부가 밝혀지는 것. 기름은 누가 내놓아야 돼요? 성도들이 내놓아야 돼요. 성도들이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봉사는 떠들썩하게 광고하지 아니하고 하는 봉사입니다. 소리 없이 봉사하는 것이 바로 참된 봉사라는 거예요. 대접받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우리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그 금액이 굉장합니다. 왜냐 그러면 300데나리온. 그러면 보통의 남자들이 1년에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겠으니까 주일을 빼고 나면 365일 중에서 300일밖에 안 되거든. 일할 수 있는 기간은요. 그런데 지금으로 따져보면 연봉 뭐 3천, 5천, 뭐 6천 그러잖아요. 그만큼의 돈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칭찬 들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가난한 사람들.
야,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냐. 그건 낭비가 쓸데없는 일이야. 야, 나 목소리를 떨었지만은 그러한 봉사를 하나님 앞에서 참된 봉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되어지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등불을 뭐 하지 말아라 그랬죠? 끊지 말아라. 계속해서 성도의 봉사와 헌신이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큰 헌신이 뭐죠? 우리가 헌신 그러면 가장 큰 헌신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뭐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요. 여러분, 모이기를 점점 패하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점점 어떻게 해요? 패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교회들 가운데에 어떤 교회들이 있느냐? 비대면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비대면의 예배를 좋아해요. 비대면의 예배는 뭐예요? 집에서. 그런데 예배 학자들은 이 비대면의 예배를 예배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여러분, 그러면 비대면의 예배라고 집에서 예배하는 게 낫죠? 뭐, 그죠? 팬티바람으로, 예? 팬티바람으로 앉아서 예배해도 되고, 그죠? 들어놓아서 예배해도 되고.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이기를, 예? 뭐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신은 뭐다?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와 뭘 만나요? 복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점점 예배가 폐해져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수 있어요. 이제 나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배를 못 나와요. 뭐 여러 가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여러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등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등불을 끄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은 기름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등불을 밝히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등불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예배에서부터 출발해요. 예배에서부터 출발하지만은 그 예배 속에서도 가장 기본이 뭐죠? 어디 생활에서?
기도 생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지만은요, 사실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막판에 완전히 깨어지기 전까지는요, 기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찬송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조금 깨지면 몰라요. 반점 하나 붙이면 되지 뭐. 그럼 끝이요. 완전히 깨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부의 의지로 손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어요. 평상시부터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증거교회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함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규례. 등불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정리할지니 등불을 끄지 않아야 돼요. 이게 영원한 규례.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성막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 시대도 아닙니다. 그죠? 지금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 시대가 종료되어졌으니까 이 등불을 피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교회가 이 등불을 비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반사체뿐이에요. 반사체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빛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켜져야만 뭐가 물러가게 되어져 있죠? 어디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악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만 사단의 그림자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비출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켜야 돼요. 우리가 등불을 켜야만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밝힐 방법이 없어요. 중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장 암흑했던 병이 뭐냐?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이건 쥐가 옮기는 병인데, 이 흑사병 때문에 전체 유럽의 3분의 1, 어떤 동네는 뭐 거의 3분의 2가 죽었어. 자, 그러면 이 흑사병을 쥐가 옮기는 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쥐를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럼 쥐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쥐가 집안에 다 있는데 어떻게 잡아요? 약을 놔서 다 잡을 수 있겠어요? 계속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다시 지어요. 네? 다시 지어요. 다시 지어요? 그럴 능력이 없겠죠?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흑사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방법 중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뭐 하면 돼요? 이 흑사병의 원인을 밝히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밝혀요? 병원 균을 찾아내. 예, 그 병의 균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쥐를 잡아서 검사를 해. 예? 쥐를 잡아서 검사를 해. 아니잖아요. 쥐를 잡아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를 가지고 부검을 하면서, 그러면 시체를 부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를 부검하다가 보면 전염돼서 죽겠죠, 그죠? 자, 이제 방법은 발견했어요. 이 시신을 부검해서 그 시신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의사가 여기에 참여하면 된다.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참여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요? 네. 자, 손 들어가니까요. 손 잘 들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보니까 하도 잠을 자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갈 사람 손 들어요. 그러니까 손 안 들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천국 갈 사람 손 들으라니까. 그렇게 손 드는데 찾냐고 계속 손 안 들고 있더래요.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옆에 그동안 옆에 있는 사람이 푹 찔렸을까? 아니에요, 그죠? 천국 갈 사람 손 들으라니까 잠이 계속. 자, 근데 이건 아니고요. 손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한 의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 이름은 우리 한국 이름하고 비슷해요. 규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밝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의 안전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분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요. 하나님, 내가 희생되더라도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이, 이 유럽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 시신을 부검을 했어요. 그리고 부검한 쪽쪽 기록된 모든 것들을 식초에 담궈 넣었어요.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2시간 만에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연구 때문에, 이 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 때문에 이 흑사병에서 유럽이 살아남게 되었죠. 이 바로 등불. 그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과연 다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등불에 비춰야 돼. 등불을 비춰야 돼.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등불을 뭐 해야 돼요? 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먹을 게 없어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어떻게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그러냐? 빛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줘요. 빛을 비추는 일을 우리가 등대라 그러잖아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감람나무에 기름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최고의 것을 드려서 등불을 계속 피우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고, 이 등불을 피운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할 때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등불이 켜져야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빛을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등대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이 땅이 더욱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